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서러움이 있다면 춥고 배고픈 서러움이죠. 가난의 서러움입니다. 여기 학생들은 가난의 서러움이 얼마나 큰가를 별로 경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직접 경험보다는 어린 시절 저희 집이 가난해서 가난의 서러움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재물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재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진 것이 많아져도 더 이상 행복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지금은 너무 가난해서 많이 가지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갖게 되면 가진 것이 많아져도 덩달아서 더 행복해지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 수준에서는 연평균 소득이 1억 8천이 넘을 때에 그런 단계까지 간다고 그러네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좀 지나치게 너무 많이 잡히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틀린 것 같지는 않고요. 왜 그런 거냐면 이 사회복지가 잘 발달된 나라 거의 완벽에 가깝게 사회복지가 잘 갖추어진 나라에서는 연봉 6천만 원 정도가 되면 돈이 더 이상 행복감을 늘려주지 못한다. 국가가 웬만한 건 다 해주니까 연봉 6천 정도만 되면 사회복지만 잘 돼 있으면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더 행복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자 매슬로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인생을 끌고 가는 두 개의 힘이 있다. 하나는 결핍 욕구, 하나는 존재 욕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어려운데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결핍 욕구, 존재 욕구. 결핍 욕구는 말 그대로 결핍 욕구에 끌려가는 삶이에요. 내가 식욕, 수면욕, 어떤 안전욕, 소속감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허겁지겁 달려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삶이 어떤 궤도에 오르고 나면 인간에게는 존재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우리가 좀 자유를 추구하는데 자유인의 조건으로서 여가를 얘기해요. 이 사람은 레저, 여가.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여유가 어느 정도 돌고 시간이 생기면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하고 여가 활동을 즐기고 또 자신의 삶을 보다 더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예능, 체능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존재 욕구인데 존재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존재 욕구를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결핍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충분히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 욕구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으니까 계속 나는 결핍하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 결핍 욕구에 끌려다니면서 산다는 거죠.
앞에서 결핍 욕구로 식욕, 수면욕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해결되잖아요. 수면욕이라는 것도 자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더 질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수면욕, 자면 해결이 되지만 더 좋은 집에서 자고 싶고 어디 여행 나가면 더 좋은 호텔에서 묵고 싶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세상에는 정말 더 좋은 음식, 더 질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더 좋은 호텔에 가서 묵으면서 여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비교라고 하는 것에 발목 잡혀 살아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 나보다 더 질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사는 사람, 이런 비교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핍 욕구로부터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내 인생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독약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행복은 이룬 것 빼기 바라는 것. 그러니까 행복에 이르는 길이 두 가지인데요. 많이 이루면 행복해요. 많이 벌고 많이 성공하고, 그죠? 많이 성취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이러면 행복해집니다. 또 하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내 욕심을 이걸 줄이면 행복해요. 우리 여기 학생들 공부하는 걸 했는데 목표 수준을 조금 낮추면 행복해요. 바라는 것을 줄이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두 가지인데요. 어느 쪽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많이 이루고 많은 성과를 내고 더 높아지고 그러면 행복합니다. 행복이 좀 더 커져요.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또 행복해요. 어느 쪽이 좀 더 쉬워요? 예?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을 조금만 줄여나가면, 마음을 조금만 비우면 사실 행복해요. 그 알렉산더 대왕과 그 거짓 철학자 디오게네스 얘기, 제가 일부 얘기 때 했더니 책 읽은 분들 많이 알더라고요. 이 알렉산더 대왕, 당시에 세계를 다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만납니다. 거짓 철학자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힘이 많아요. 내가 자네에게 뭘 해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딱 한마디 말해요. 지금 자네가 가리고 있는 그 햇볕 좀 잠깐 비켜주게나. 내가 바라는 건 그거 딱 하나네. 이 알렉산더가 신하들과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저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건데. 디오게네스가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다 정복했고요. 이제 인도까지 진출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햇볕, 물 한 모금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전 세계를 다 지배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야, 내가 디오게네스였으면 좋겠다. 아마 그 알렉산더 인도를 정복했어도 아마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만족하고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그러니까 철학에도 깊은 소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속에 내가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기보다 좀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목표 수준을 낮추고 바라는 것을 좀 줄여나가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그 야망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왜?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정복하고 싶은 욕망은 이게 중독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좀처럼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존재 욕구를 가지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 존재 욕구를 갖기 위한 부단한 연습, 노력,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읽은 나는 이 질문이 불편하다. 안광복 씨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철학 교사예요. 철학을 전공한 교사예요. 박사학위 받은 나는 이 질문이 불편하다에 나오는 내용의 요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결핍 욕구, 존재 욕구.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죠? 이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더 질 좋은 거 먹어야지, 더 좋은 집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더 좋은 자동차 굴려야 되는데, 이거 염려하지 마라. 이것 가지고 너무 결핍 욕구에 시달리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존재 욕구 잡아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결핍 욕구에서 벗어나라. 존재 욕구를 키워나가라. 그래야 행복하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 찾아왔어요. 밤중에 와서 대뜸하는 말이,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잘 보세요. 부자입니다.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인데 뭐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대박을 났든지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행복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삶의 만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하늘의 상이 내게 있을 거다.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결핍 욕구 이거 해결해야 된다. 더 많이 가지려는 거 해결해야 된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존재 욕구를 가져라. 이런 말이죠. 부자 청년이 그 말 듣고요, 아멘 하지 않고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존재 욕구라고 하는 거 그냥 생기지 않아요. 부단한 훈련과 노력을, 몸부림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존재 욕구 가지려고 굉장히 몸부림쳐요. 노력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족 군대였잖아요. 군대를 데리고 가나안 북부 4개국 연합군과 나와 싸워서 통쾌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갔던 조카 롯과 그리고 여러 포로들, 그리고 뺏겼던 재물 다 찾아왔어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왕이 맞이하는데요.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 또 하나는 소돔 왕이에요. 우리 같이 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소돔 왕. 두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방인이지만 또한 제사장이었어요.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살렘 왕이면서도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타락한 우상숭배 문화를 갖지 않았고 다 극복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비유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나가서 맞이했다 그랬어요. 전쟁에서 얼마나 지치고 배고프고 힘들었겠어요.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말부터 달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잘 보세요. 이 천지를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번 전쟁에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여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내 삶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이번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전쟁의 주관자이신,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드린 11조고요. 그리고
자기를 축복하고 신앙으로 권면하는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한 감사의 표시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직장도 사업장도 가정도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11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돔 왕,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다릅니다. 첫 마디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네가 다 되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주고 그 대신 물건은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해요. 천지의 주제요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내가 맹세합니다. 당신이 아브라함 그 사람 내가 준 재물로 잘 됐어. 아브라함 그 사람 내 덕에 잘 된 거야. 나 이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허락하는 그런 물건들, 재물들 내가 실오라기 하나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어디 가서 저 아브라함은 내 덕에 잘 됐어요. 내 덕에 잘 사는 거요. 이런 헛소문 나는 것도 나는 싫소. 그 대신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동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 몫은 받겠습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올곧은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께 11조 드립니다. 이 전쟁에서 얻은 거 다 하나님이 얻게 하셨습니다. 11조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이 철저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덕 보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거 오해받는 것도 싫습니다. 누가 저 사람 내 덕에 잘 됐어 이런 오해 헛소문 나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람만 나한테 주고 물품은 재물은 다 가지라고 했지만 나 그거 거절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뢰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확실하고요. 구차하게 내가 사람 덕 보며 살지 않겠다. 사람에게 손 벌리거나 사람 덕 보려고 하지 않겠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로 사는 자는 사람에게 구차하지 않다. 이렇게 정한 거죠. 우리 같이 합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 사람에게 구차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의 모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세례를 그 시험을 받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첫 마디가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돈 유혹이거든요. 물질. 그 다음에는 산으로 데려가더니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하늘의 사자가 너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거다. 멋지죠. 명예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라 절해라 이거 다 주겠다. 영적인 시험이면서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고 예수님을 천사가 수종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유혹으로부터 다 벗어난 거예요. 극복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활동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돈 유혹, 명예 유혹, 권력 유혹. 크고 작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도 여러분도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합니다. 돈 유혹, 명예 유혹, 권력 유혹. 중요한 것은 마귀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돈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야. 명예, 힘 있는 사람이 너한테 주는 거야. 권력, 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권력이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사람을 기웃거리게 만들어요. 사람에게 줄서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밀턴의 신라곤을 보면 이 만몬, 타락한 천사 만몬이 나와요. 만몬은 재물, 돈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 만몬은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사한 천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가장 치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만몬이 한때는 천사였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땅에 내려와 살게 되면서 늘 항상 고개를 숙이고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황금이 어디 있나? 여러분, 내가 혹시 만몬을 닮지는 않았습니까? 힘 있는 사람의 주머니만 끼웃거리고 그 사람 가까이 하면 나에게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지는 않겠는가?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 사람에게 줄 서서 돈 얻고 명예 얻고 권력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가장 치사한 타락한 천사 만몬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 마귀의 속성이에요. 물리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내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죠.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아브라함의 싸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여준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그걸 인정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내가 당시에 유력한 사람 소돔 왕 덕분에 삽니다. 내가 왕하고 가깝습니다. 이런 건 헛소문 나는 것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제안을 단호히 물리쳤죠. 사람에게 구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는 거죠. 우리 같이 합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 사람에게 구차하지 않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구걸하는 안진뱅이 나오잖아요. 평생 안진뱅이로 앉아서 사람들 주머니만 보는 거예요. 오늘 수입은 얼마나 될까? 어느 부자가 지나가지는 않는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너 주머니 보지 말고 이제 예수님 봐라. 그랬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나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다시 합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 사람에게 구차하지 않다. 바울 사도의 삶도 그랬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손 벌리고 사람 가까이에서 뭘 얻으려고 그러고 아부하고 줄 연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 사람에게 구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에 살아도 주님 모시고 살면 하늘나라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내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당신 덕에 살지 않고 하나님 덕에 삽니다. 다시 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 비굴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 사람에게 구차하지 않다. 아멘. 오늘 제가 목양일기에 거닐다와 머물다 이런 주제로 글을 썼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거닐다와 머물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거닐다와 머물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천천히 거닐어도 방향이 없으면 유혹에 발목 잡혀 방탕합니다. 빨리 달려도 방향이 바르면 힘들지 않습니다. 방향을 잡기 위해 머무름이 필요합니다. 잠시 머물러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래 머무르면 잡혔던 방향이 방황으로 바뀝니다. 방향이 보이면 일어나 거닐어야 합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는 명곡입니다. 쓰다가 만 편지 계속 써내려가야 합니다. 방향만 잡혀 있으면 됩니다. 거닐다가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일어서고 반복하다 보면 미완성의 인생이 은혜로 완성됩니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내 모든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 주머니 쳐다보지 말라. 사람에게 구차하지 마라. 은혜로 사는 자는 사람에게 구차하지 않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방향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더 질 좋은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동차를 굴릴까? 이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 결핍 욕구에서 벗어나서 존재 욕구를 가져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져라. 그럴 때 행복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주신다. 부자 청년 많이 가졌지만,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핍 욕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네 소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존재 욕구를 가져라 말씀하셨지만 근심하며 갔어요. 존재 욕구 그냥 생기지 않아요. 훈련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머물러서 내 방향이 제대로 됐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서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내 삶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존재 욕구를 갖기 위해서 애쓰고 머물러서 점검해야 됩니다. 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안 돼요. 방향이 확실히 확인됐으면 일어나서 거닐어야죠. 주의 일을 해야죠. 헌신해야죠. 그러다가 다시 머물러서 혹시라도 일하느라고 방향이 또 어긋나지는 않았는가 점검해야 돼요. 훈련이 계속돼야 됩니다. 존재 욕구를 갖기 위한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참 가난한 신학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정말 수돗물 벌컥벌컥 들이키고 아차산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점심 먹는데 옆에 있으면 구차하잖아요. 그죠?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 상하고 또 동정받는 것도 있고 구차하고, 그러니까 아차산 가서 하늘 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때는 그때만 해도 신학교 분위기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합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 사람에게 구차하지 않다. 여러분, 결핍 욕구 줄이시고 존재 욕구를 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권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318명의 군대 가지고 4개국 연합군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내 삶의 주권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소돔왕이 주는 그 떡국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맙시다. 사람은요, 그거 주고 나서 공치사합니다. 너 내 덕에 사는 줄 알아? 평생 그 사람에게 발목 잡혀요. 은혜로 사는 자는 사람에게 구차하지 않습니다. 구차하게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고 차라리 물로 배 채우고 기름진 거 덜 먹고 생수 먹으면 더 건강해지잖아요. 많이 먹어서 문제지. 물로 배 채우고 산으로 가서 하늘 보고 사십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시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다시 합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 사람에게 구차하지 않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핍 욕구를 극복하지 못해서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들과 비교하고 거기에 발목 잡혀서 우리가 참 지옥과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엄청난 군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에 넘겨주시니 붙여주시니 승리했습니다. 인간은 은혜로 삽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구차하지 않도록. 마귀는 계속 유혹합니다. 돈 유혹, 명예 유혹, 권력 유혹.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여기에 빠져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사는 자는 사람에게 구차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물로, 찬물로 배 채우고 산으로 가서 내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신실한 진정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